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심판한다라는 내용이 위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근데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바로 위에 16절에서도 나왔었고 그래요. 그래서 노래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경관 성읍으로 황폐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은 이방인의 궁전이 됩니다. 그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하다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을 경외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신다. 보장은 요새가 되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뭐 피난처시다, 반석이시다,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어주신다. 요새가 된다는 건데 반석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본이 되는 그런 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같다라든지 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같으니 뭐 탕류가 일어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반석이 되는 게 있고 땅의 기초처럼 쓰여지는 반석이 있고 근데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요새라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 반석은 절벽을 얘기해요. 높은 지역 아가서를 보면은 아가서의 노래를 보면은 나의 여자는 그 절벽에 피해 있는 그 비둘기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줬다. 그 다윗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피할 곳이 이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절벽에 올라가서 피하는 거예요. 요새라는 것도 이스라엘은 전부 다 좀 위쪽에 좀 세워집니다. 반석, 예, 다 그렇습니다. 환난 당한 빈핍자의 보장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폭양은 이게 굉장히 좀 강한 햇빛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막 구름 기둥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 그렇죠. 많은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이거는 광야를 돌아다닐 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런 게 굉장히 연상이 돼요. 그래서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이 구름으로 가리움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로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2세대들이 들어가지만 뭐 2세대들도 잘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죄를 많이 범하거든요. 근데 인도에 들어가신 것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여기 이 산이라고 하는 게 어느 산이냐라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좀 시온산, 뭐 예루살렘 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 거기 때문에 좀 전 세계적인 그런 걸로 보면은 시온산은 단지 그 지형적인 시온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뭐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만민이라는 얘기가 자체가 나오니까 모든 민족들을 향한 게 나오니까 벌써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구원도 예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신다. 그래서 좀 가려졌기 때문에 어두움, 뭐 어둡게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계시록 7장 17절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등장하십니까?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자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그래서 진짜 이사야서의 이 짧은 이 4장이 굉장히 많은 비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요한이 봤던 그런 것들을 이사야가 굉장히 구약에서도 한참 예수님 전 한참으로 넘어가야 되는 얘가 봤다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이사야는 유다 쪽에서 활동했고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을 했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뭐 요시야도 못 봤어요. 꽤나 전이에요. 꽤나 전인데 이런 걸 다 봤고, 뭐 에스겔도 그렇고 뭐 스가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요엘도 그렇고 묵시를 꽤나 많이 쓰거든요. 다니엘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한참 뒤에요. 그렇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포로기고, 그다음에 뭐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포로 귀환기예요. 예. 스가랴, 학계, 에스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봐야 되는데 굉장히 좀 예전에 이런 좀 계시록적인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선지서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칠만해요. 진짜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를 대선지서로 보는데, 물론 대단한 선지자, 뭐 큰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분량상 많으니까 대선지자로 봐요. 뭐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고 내용은 엄청나요. 요엘서 같은 경우도 봐도 엄청나죠. 근데 그 분량이 이렇게 긴데 이런 참 대단한 예언들을 합니다. 이 전까지의 예언자들은 어땠습니까? 모세 제외하고. 모세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모세랑 엘리야를 같이 두는 거는 신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때, 그때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이거는 굉장한 신뢰예요. 일단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모세랑 엘리야랑 같은 급의 초막을 짓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 주죠. 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급이 다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나오는데 둘러봐요. 근데 예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아들이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으로 생각을 안 하고 모세나 엘리야를 찾은 거예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몰랐었다라는 걸 쓴 게 마가복음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설교한 걸 마가가 썼으니까 그런 거였고, 엘리야랑 모세를 같이 본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모세는 모든 선지자의 어머니예요.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걸 같이 본 것도 문제인데, 근데 지금까지 모세를 제외하고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은 대단히 놀라운 예언이 아니에요. 사무엘에서 선견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선견자라고 했었더라. 근데 선지자라면서 사울 왕을 처음 만날 때 선견자가 여기 계십니까? 하면서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했던 예언들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너가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찾던 양이나 뭐 염소 같은 거 거기 가면 만나리라. 며칠 일 후의 얘기들을 얘기했어요. 사무엘도 선견자인데. 근데 지금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과 말일까지도 바라보는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급이 더 높아요. 참. 근데 이 자의 삶이 어땠느냐? 호세아랑 비슷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했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고 거의 동일한 시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근데 순교하죠. 대부분의 의견은 아마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때 죽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삶이 괜찮지는 않았죠. 호세아도 괜찮지 않죠. 왜냐면은 고멜이랑 결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멸망한다예요. 유다는 하나님이 참아줘도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킨다. 그 얘기를 하고 다녀요. 북이스라엘에서.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게 할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고 다니게 해요. 호세아가. 근데 여기 이사야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네가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막히리라. 안 듣는다. 예. 참 삶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오시는 날, 그 구원의 날을 기뻐하는 것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를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모압은 하나님을 떠난 족속의 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의 롯의 그 조카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란에서 떠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이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요.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들이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말씀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의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근데 조금 한 4-5장 넘어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고 마음에 감동을 줘서 갈대아 우르에서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있으니까 데라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하란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하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한 거는 하란이지만 하지만 역사하시기 시작한 건 갈대아 우르예요. 어쨌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던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 아닙니까? 친척이 많았어요. 하란 뭐 나홀 뭐 그쪽 그 가게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리브가 거기서 데려오고 야곱도 거기 가서 뭐 라헬 뭐 레아 만나고 라반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사람은 롯인데 아브라함과 롯인데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는데 떠난 족속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떠난 자의 대표적인 게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뭐 거름물 속에서 초계에 밟힌 같이 자기의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떠난 자니까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손을 펼 것이다. 그래서 막 허우적 되는데 살려고 막 이렇게 허우적 되는 거예요. 헤엄치는 것처럼 손을 펴고 허우적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을 교화를 누르시는 겁니다. 너의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서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까지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벽이 다 무너지는데 다음 장 26장에서 이 성과 성벽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만드시는 게 바로 나옵니다.